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델라베아 교회의 서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베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 목사님, 우리 사역자님과 또 다른 우리 팀원들과 함께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열심히 청년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목사님 항상 하시는 것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사, 서로 인사하는데 새로운 인사법 제가 하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한쪽 귀를 만드시면서 귀 한쪽을 만드시면서 옆에 분하고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이쪽 귀를 만드시면서 다른 인사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 13절에도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 목사님이 가시면서 요한계시록 끝내면서 마지막 두 장 20장 21장을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 수요일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가르치라고.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요즘에 그 덕분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영어로도 같이 대조하면서 많이 봐요. 근데 3장을 딱 펼쳤는데 영어 어떤 버전에는 이 3장 전체가 빨갛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칼라를 폰트를 빨갛게 해서 나오는 그런 영어 버전이 있어요. 한국어는 그런 버전이 없는데 영어 버전에 그런 데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오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 컴퓨터가 잘못됐던지 아니면은 내가 요한복음을 펼쳤나 해가지고 봤더니 요한복음이 아니고 계시록 3장입니다. 근데 빨갛게 나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빨갛게 나왔을 거예요. 그 버전에는. 근데 이 말씀들도 오늘의 이 말씀들도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면은 미국 동부에도 필라델피아 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빌라델비아, 고대 지금에 있는 터키 그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뭐 일곱 교회다 말씀하셨는데 유독 오늘 말씀드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이 교회만은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 은혜와 도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실 말씀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뭐냐면은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의 발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다른 문들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열린 문을 그의 발 앞에 두었다. 어떤 문인데 이 문을 열면은 닫지를 못해요. 누구도 이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시면은 닫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두 분을 만나요. 이 두 분은 다 지금 요즘에 자식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자식들이 잘 되는지 나만 보면은 자랑을 하려고. 근데 저도 가깝게 지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동참도 하고 결혼식에서 가서 주례도 하고 했던 분인데 계속 축복을 받았는데 뭐 영적인 축복도 받고 얼마나 지금 성령에 충만된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뭐 사업도 잘 나가는지 뭐 세상적 축복 함께 받았어요. 근데 매번 만나면 계속 저한테 와 자랑을 하는데 나도 자식 가진 사람으로서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언제면 저런 대박이 터지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축복하니까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젠 그만 enough 됐습니다. 또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축복을 해주세요. 정말 그런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기회입니다. 열린 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린 문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가끔 닫힌 문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8절 전에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더 무서운 것이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나오시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 다윗의 열쇠면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 왕국의 전체 CEO였어요. 관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은 왕궁의 어느 열쇠든지 다 한꺼번에 다 열 수 있어요. 열쇠, 돌키 하나예요. 요즘 열쇠에 대해서 저도 지금 컴플렉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열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 열쇠, 집에는 집에 열쇠, 차 키, 그리고 뭐 와이프도 어떤 데는 내 차 갖고 가니까 와이프 차 키도 있어야 되지. 또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 키, 2층 화장실 키, 1층 화장실 키. 열쇠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만큼 책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예요. 하나 가지고 다 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키는 중요한 게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요. 문을 잠그고 싶어도 키가 없으면 잠그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문을 열면은 열리고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면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큰 상처로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그런 순간을 겪어봤나요?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서 어딘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내 앞에서 문이 닫혔어요. 앞사람들까지 들어가는데 내일 다시 와야 돼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스탑사인 혹은 신호등 가다가 앞차까지 지나가는데 내 앞에 와서 신호등이 빨갛게 변하면서 나는 서야 돼요. 이렇게 문이 닫히는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삶 속에서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이 닫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회가 없구나. 근데 어떤 때는 이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열게 만드십니다. 우리 어떤 자녀분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데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게 축복입니다.
그 문이 열렸으면은 정말 멸망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문이 우리의 교만으로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닫아버리십니다. 너무 좋은 문, 너무 축복의 문, 너무 잘 되는 그런 문만 열리면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문이 닫히는 경험을 못 해보면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을 닫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문을 닫는 것이 이 문이 차선의 문이기 때문에 닫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문이 아니에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다 좋은데 하나님 문을 닫으세요. 왜냐하면 최선의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한테 열고 계십니다. 초이스가 너무 많아도 어떤 데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미로가 왜 미로인지 압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미로 들어가면 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한 문만 어디 가나 다 열려져 있으면 꼭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초이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정말 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하나 우리 앞에 열 수가 있어요. 그 문을 열면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그런 문. 그것이 기회입니다. 딜레발리아 교회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되는 게 없고 다 문만 닫히고 이러시나 하는데 꼭 기회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문이 닫히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멸망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리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꼭 어딘가는 열린 문을 놓고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문, 혹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문은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서 문 했을 때는 선교의 문 혹은 전도의 문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당했어요. 중국에 가는데 중국의 선교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했던 선교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새 문을 열어주셨어요.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겁니다. 2번이나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못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붙잡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선교의 문. 어떤 정도로 지금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냐면은 중국에 들어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만 중국에 많을 때는 3,000명에서 5,000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백 명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지 교회들도 많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김명일 목사님이라고 여기서 플로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지금 10년째 베이징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가택금 당한 태민 목사님 교회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시온교회가 김명일 목사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지금 부흥해가지고 옛날 그 태민 목사님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했어요. 건물도 큰데 지금 임대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은 지금 8월 말까지 이 건물을 비우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임대를 안 줘요. 건물주가 돈 벌기 싫어서 임대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안 나가면은 자꾸 안 나간다. 그리고 감시 CCTV를 24개나 예배당에 달아야 돼요. 정부에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물도 다 끊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여기 예배 장소에 나온다는 게 참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이런 시련이 당하면은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에 핍박당할수록 성도님들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교회를 지킬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겪어봐서 저도 하는데 교인들이 3분의 1이 나가요. 이럴 때는 그거는 당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남죠.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안 나와요.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이 제일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김현 목사님이 한번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까지 지금 얘기했는데 어떤 길을 주셨냐면은 워킹 월십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한번 바깥에 나가서散歩하는데,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 텐명례처럼 파하게 나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기 집사님들과 같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Why not? 왜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은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찬양 혹은 설교를 그 주일에 화요일부터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해서 성도들한테 다 보내줘요.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해요. mp3도 다 해가지고 다 보내줬는데 5명씩 한 그룹을 만들어서 파악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근데 그런 월십 리더를 5명 한 그룹이 하는 사람이 200명을 지금 훈련시켰대요. 지금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 보잖아요. 만나면 전도하고 또 예배 다 끝나면 1시간짜리 다 듣고 끝나면은 거기에 앉아서 팍에 앉아서 은혜를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건물이 있을 때도 헌금의 60%는 온라인으로 해요.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한데 온라인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중국은 거지들도 이게 동량을 할 때 캐시를 안 받아요. 핸드폰으로 찍하면 그 QR 코드로 다 나와요. 거리에서 저기 과일 파는 저기 할머니들도 다 그걸 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뭐도 못 해요. 택시도 못 타요. 그러니까 지금도 60%가 이런 온라인으로 다 돼요, 헌금 결제가. 그래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뭐 헌금 바구니도 돌리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캐시를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다 QR 코드를 크게 찍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QR 코드를 다 핸드폰을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공원에서 드리고 헌금을 그 자리에서 하니까 그 예배가 다 되는 거잖아요. 헌금까지 다 끝나고. 그래서 그걸 하니까 정부에서 더 무서워한대요. 당신 정말 옛날 템기보다 더 괘씸한 놈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 닫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세요. 열린 문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갈 길을 꼭 입에 두시고 우리한테 주세요. 어떤 데 보면 이 길이 더 좋은 길일 수가 있어요. 건물에 헌금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3분의 2, 우리 전체 교회 재정의 3분의 2가 헌금에 들어가요. 그 교회 크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 뭐 반도 안 되는데 비용은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비용보다 몇 배로 더 비싸요. 베이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3분의 2 비용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변하니까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런 힘든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열린 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잡았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가지고 I have, 그리고 적은 leader, 그리고 능력 power.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있으면은 제일 많이 포커스를 하는 것이 적은 능력이 적다는 데, leader, 적다는 데만 포커스를 하고, 근데 두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안 해요.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뭔가를 갖고 있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갖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어카운팅을 하시는 분이 큰 회사에 어카운팅을 하고 정말 매번 만지는 돈이 수억, 수십만 불 이렇게 돼도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내가 I have,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파워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 파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 파워. 적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돈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인맥입니다.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작다는 데만 우리가 포커스를 합니다. 사실은 적어요. 진짜 적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모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400인, 아들음동굴에 있는 400명, 지지도 못난 사람들, 원한이 많은 사람들, 정말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였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적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냐면은 굉장히 사실은 지중해성 기후라 가지고 햇빛 일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포도주가 유명하니까 밥 문화도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요충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너무 중시했어요. 너무 이 지역에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전체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상조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조회는 어떤 상조회냐면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상조회인데 항상 가면은 황제의 우상 숭배를 해요.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밤문화에 익숙합니다. 황제 숭배 끝나면은 또 음란 파티도 합니다. 이런 상조회 크리스찬들이 못 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데 못 갑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이런 상조에 못 간다는 의미는 비즈니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류 세계에 있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PhD를 받았는데 이런 상조회를 못 가니까 대학에서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허드렛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자라고 해도 이런 데 못 가니까, 상조회 못 가니까 홈디포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일당을 기다리는 그런 품팔이 일꾼으로 전락한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신앙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은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굳게 붙잡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게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셨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은 성령님께 시기를 하세요. 성령님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데 얘가 너무 사랑받으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바쳐서 능력이 너무 많아서 큰 일을 해서 이래서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지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격지심이 우리를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뭘 하겠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교회에 큰일이 생기겠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한번 깜짝할까? 이런 자격지심,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한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잡고 나올 때,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십니다. 요즘 저도 중국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여기 LA에서 목회하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거의 20년 남게 중국에 계셨는데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은 갈 때부터 사실 준비 없이 갔대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는데 담임 목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한번 중보기도 하는데 너무 이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기도를 오버했대요. 너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을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은 내가 주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도 안 지나서 이분이 살아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겠는데, 교회도 어떻게 준비하고 가는데 후원교회도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가서 작은 능력, 아무리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어요. 미국에 사셨으면 1세였습니다. 이분도 1세였는데 영어를 그래도 좀 하잖아요. 아무리 1세라도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베이징에 가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사역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식도 공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만 모여놓고 가르쳐요. 그것도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줄기차게 10년 넘게 이렇게 그분들 계속 커넥하면서 그 교재가 있어요. 이번에 개발한 교재. 제가 지금 우리 GLDC도 이번 강사로 모시려고 지금 만나는데 굉장히 까근하게 이걸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능력을 작게 갖고 있지만 영어도 변변치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십니다. 큰 능력이 필요 없어요. 작은 능력이 모여서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면류관을 붙잡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너는 이미 면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으면은 누가 뺏지도 못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면류관, 장래 어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기 때문에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장차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뺏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손에 있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뺏기지 말라는 거죠.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은 절대 누구도 못 뺏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 주신 이 구원, 구속 누구도 못 뺏어요. 한번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못 뺏게 영원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누구도 못 뺏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것도 누구도 못 뺏어요. 근데 한번 받았는데 뺏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면류관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면류관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뺏길 수 있어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오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쁜 자들일 수도 있지만 사탄 마귀겠죠. 저도 어떤 데 뭐를 뺏겨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돈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돈이니까 누구든지 찾아서 잘 쓰겠지. 자녀 교육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잘 쓰겠지. 그럼 위로가 돼요. 누군지 썼잖아요. 잘 썼잖아요. 위로가 되는데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쓰지도 않고 이거 마구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는 거, 이거는 정말 원통한 거죠. 사탄이 우리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고 쓰겠어요? 못 쓰죠. 그것이 원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간다고, 빼앗아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류관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류관일까요? 구체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류관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일까요? 9절에 보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면류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면류관이 바로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이 정말 악렬한 유대인, 사실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에 쓰신 편지, 여기에 보면은 7교회에 쓰신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교인들을 뭐 대부분 유대인이었겠죠. 그런 교인들 얼마나 핍박하고 감옥에도 가다 놓고 했는지, 정말 이 사람들 보면은 교회가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교인들 앞에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면류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고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몇 명쯤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한 명은 있어요. 지금 그 베이징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첫 눈에 나는 이 사람이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근데 경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인데 복음 전하고 했더니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중에 헌신도 하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고목사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GLC 열 처음 할 때. 근데 저는 그 사람 보면은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사역도 헌신하고 했으니까 면류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뺏길까 봐. 누구든지 이 사람이 시험 들고 하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이름 써내고 같이 정말 품고 했던, 한 영혼 품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분이 면류관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어떤 면류관을 주냐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장차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서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를 면한다는 것이죠. 요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제 이런 걸 하려면은, 사실은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것이 뭐 땅에서 환란일 때는 하늘에서 풀리고, 고 목사님 가르쳐 주신 주제인데, 다른 어나더 주제는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크리스찬들은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이기는 자라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는 자, 진자,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은 자고 이기지 못한 자는 면류관을 못 받았어요.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은 받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긴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 천년 왕국이 됐을 때 하는 것 같이 부활해서 하는 것 같이 정말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기지 못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하는 부활. 근데 두 번째 부활은 뭐로 직결되냐면 심판으로 직결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부활했던 사람은 심판에 안 간다는 것이죠. 최후 심판에 안 간다는 거죠. 최후의 이 심판. 근데 심판에 가도 이기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그 심판에서 예수님이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똑같이 비행기 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반석, 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석 이런 것처럼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도 다 같이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별이 있는데 이 이기는 자들은 뭐가 이게 면류관이냐면은 지금 받은 면류관은 그 시험에 안 갈 수 있다는, 안 간다는 이런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안 간다는 거. 심판에 안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안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중국에 있을 때는 감옥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감옥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에 와서 감옥에 많이 가봤어요. 옛날에 제가 교구 담당할 때 그때만 해도 어떻게 그런지, 지금 뭐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감옥에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감옥에 많이 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데, 그러면은 신방 가야 되니까 감옥에 많이 가는 거죠. 별의별 감옥에 다 가봤어요. 그리고 콜트에도 많이 가보고, 콜트에. 근데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콜트에 가서 이분이 심판을 받는데,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와이프 집사님이 너무 한번 가봐, 목사님 가보면 꼭 힘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보라고, 기도도 같이 하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진짜 가고 나서 제가 후회했어요. 안 올 걸 내가 왔구나. 근데 이분이 나오시는데 내가 온 거를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눈길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그때 그 분위기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찰 것을 차고 나온다는 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너무 이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분 때문에. 정말 너는 몇십만 불 이렇게 뭐 사기 친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에요. 몇천 불 빚진 거 못 갚아가지고 저렇게 뭐 8개월이냐 1년인가 그걸 심판받으러 나오는 그 자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심판을 받아가지고 뭐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때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그런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안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도를 배반하지 않으면은 그런 심판의 자리에 안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 면류관이 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니, 우리가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없어져는 안 될 그런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둥이 되는 것은 큰 저한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건물에 어떤 뭐가 됐으면 난 기둥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계속 거기 서 있고, 되면은 난 창문이 되고 싶어요. 항상 바깥도 보고 안도 보고, 가끔은 움직이기도 하고. 문도 싫어요. 문은 너무 많이 움직여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창문 같은 게 되면은 이게 몸의 전체 눈이 창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축복받으면은 정말 주님의 면류관이 되면은 기둥이 된다고 그래요. 기둥이 좋은 게 아니고 기둥 위에 뭐가 새겨 있는지 중요해요. 왜 기둥이 좋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은 구속자,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였는데 지금은 심판자, 능력자예요. 만왕의 왕, 이런 이름이 새겨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겨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 하면은 명예 혹은 입소문 이런데 영어로 하면은 레퓨테이션입니다. 레퓨테이션을 중국어로 하면은 한국 사람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구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비, 입구자에 비석이라는 비자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 말을 많이 해요. 어떨 때 말을 많이 하냐면은 레퓨테이션이 좋다 그러면은 구비가 좋다. 무슨 말이냐면은 입으로 비석을 세운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레퓨테이션이 비석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지는데 그것이 비석이 아니라 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비석에 이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레퓨테이션에 하나님이 이름이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런 레퓨테이션, 이런 커테이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교회도 중국 교회도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서칭하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옐프에서 찾았대요. 난 옐프는 식당만 찾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옐프에서 찾아요. 근데 옐프에서 우리 교회가 이 스타 점수가 제일 높대요. 5점이 된대요. 옐프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EM들이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옐프에서 이게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옐프 보니까 이 교회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레퓨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약에 우리 교회 옐프에 하나님 직접 이름을 남겼다. 예수님이 직접 이름 남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식당 가면은 연예인들이 오면은 연예인들이 왔다고 뭐 사진도 남기고 글자도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당에 많이 갑니까?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이발하는데 저 중국 집에 가서 이발하거든요. 되게 싸요. 싼 거보다 그 집에 가면은 옛날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제키 챈이 여기 와서 한번 이발했대요. 제 이발하는 게 제키 챈을 했던 그 이발사가 이발하는 겁니다. 이런 연예인이 한번 이름을 남겨도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레퓨테이션에 그 구비에 하나님이 이름을 남기셨어요. 예루살렘의 이름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새 이름을 남기셨어요. 이것이 멸류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옐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요즘 하는데 잘못했다가 옐프가 떨어진대요. 점수가 누가 잘못 이게 옮기면은 이런 멸류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뭐 장차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멸류관이에요. 이 멸류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필라델비아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열리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은 닫히질 않아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적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고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